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특별히 무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 남들이 고생하며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마치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말이다. 과연 그들의 성공은 정말 운일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운이나 타고난 재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내적 자질들이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이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의 차이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공이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운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가지 특징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삶의 원리들이다. 이것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바로 이 점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 첫 번째 특징,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에 온 마음을 쏟는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일할 때는 그 일에,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만남에 완전히 몰입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깊이가 있고 질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귀중해졌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에게 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몰입해보라.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맛과 향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만 신경 쓰며 숨을 쉴 때는 호흡에만 의식을 둬라.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떤 일을 할 때도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두 번째 특징, 욕심 대신 원을 품어라.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은 욕심과 원의 구별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원이다. 욕심과 원의 차이는 집착에 있다. 욕심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 마치 주먹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반면 원은 목표는 명확하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절망하지만 원을 품은 사람은 다른 길을 찾는다.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반면 원을 품은 사람은 승진을 위해 실력을 기르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해준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과감한 시도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원을 품는 연습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버스를 기다릴 때 언제 올지 조바심 내지 말고 음식을 주문했을 때 빨리 나오기를 재촉하지 말라.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일에서도 욕심이 아닌 원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된다. 세 번째 특징 무소유의 지혜로 가볍게 움직여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도록 단순하다. 복잡한 계획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에 에너지를 모은다. 불필요한 소유나 관계, 생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히려 덜어내는 데에서 온다. 무소유의 지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짐도 덜어낸다. 원한, 질투, 과도한 욕망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 마음으로 본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 무소유를 실천한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남과 비교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또한 무소유는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 무소유를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루 끝에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라.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성찰을 통해 점차 삶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네 번째 특징 작은 것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도 깊은 통찰을 얻는다. 그들은 거창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평범한 순간에서도 배움을 찾는다. 이런 자세는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과 통한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우울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발견한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음을 얻는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 그들에게는 실패도 학습이고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다. 작은 성공에서는 감사를 느끼고 작은 실수에서는 교훈을 얻는다.
이들은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서든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고 노인의 경험담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 심지어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교훈을 찾아낸다. 사기를 당했다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사업에 실패했다면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는다. 작은 것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 순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습관을 기르면 점차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가 된다. 5번째 특징, 남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춰라. 법정 스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남을 칭찬하려면 마음이 크고 너그럽고 따뜻해야 한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하는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곧 기회의 네트워크가 되고 이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칭찬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특히 상대방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장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면 그 감동은 더욱 크다. 하지만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상대방의 진짜 장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한다보다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잘하는지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 더 감동적이다. 또한 이들은 겸손하다.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안다. 이런 겸손함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겸손함은 또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준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게 실수를 시인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연습으로 늘릴 수 있다. 매일 한 사람씩이라도 진심으로 칭찬해 보라. 외모나 소유물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노력, 재능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 6번째 특징,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려 하거나 미루려 한다. 하지만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기회로 본다. 그들은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 이는 불교의 고제사제와도 통한다. 삶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 말이다.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굴복하여 평생 그 그림자에 시달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이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스승으로 본다.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고 묻는다. 어려움은 마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과 같다. 힘든 운동을 피하면 근육이 약해지지만 적당한 부하를 주면 더 강해진다.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한다.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면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나 성장할 기회가 숨어 있다. 7번째 특징 과정을 결과보다 소중히 여겨라. 마지막으로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목표 달성 그 자체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긴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산을 오르는 매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한 걸음씩 높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기쁨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번아웃도 잘 겪지 않는다. 매일이 작은 성취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보상이므로 설령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여정이 헛되지 않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결과를 위해 과정을 희생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돈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출세를 위해 양심을 버리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크게 상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도전에 활용한다. 이는 마치 꽃을 키우는 것과 같다. 꽃이 피기만을 조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식물의 성장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과정을 즐기려면 먼저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의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아보라. 또한 작은 성취들을 소중히 여겨라. 큰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의 작은 진전도 축하하라.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일이다. 성공이란 특별한 재능이나 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욕심 대신 원을 품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작은 것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고 과정을 즐기는 것. 이 7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들이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은 행동을 동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라.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작은 일에도 원을 품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해보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보라. 주변에서 배울 점을 하나씩 찾아보라. 진심으로 남을 칭찬해보라.
작은 어려움이라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려 애써 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라. 실수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임하라.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성공은 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며 그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 당신 안에는 이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때다.